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그러나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 하겠다.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 둘이 있어.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오. 롯의 집을 에워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네 놈이 먼저 혼 좀 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소?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오.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조금은 무겁고 어두운 내용입니다. 또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해보니까 약간은 강의 같기도 한 느낌도 있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워낙 또 민감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기는 1장부터 14장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전체를 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19장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것이 이제 19장 앞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이 두 명의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했을 즈음이 저녁 해가 질 무렵 저녁 때쯤에 소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돔 성에 누가 있었냐면 소돔 성문 위에 성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 두 명의 천사, 두 명의 나그네이죠. 발견하고 자기의 집으로 와서 머물고 가도록 이렇게 청하면서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미풍양속이었으니까 롯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문이었다라는 자리가 조금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성의 유력자들, 유력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유력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내용을 기억해 보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의 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이 국제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롯이 아무래도 거기서 대접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명의 천사, 두 명의 나그네를 대접해서 집에 와달라 이렇게 부탁했지만은 이 천사들이 이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롯이 계속해서 청하니까 집에 가서 머물기로 받아들이고 가서 이제 강석과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야단이 났습니다. 갑자기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집을 에워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게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중에는 남자들이었는데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동성강간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집단 강간입니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다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이 소돔 땅 전체를 덮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롯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잠그고 이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이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주겠다. 그 두 딸에게 너희가 좋을 대로 행하고 내 집에 온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이런 악을 이기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롯은 악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른 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롯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롯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이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네가 더 해를 받아야 되겠다, 네가 더 혼이 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롯을 밀치면서 집의 문을 부셔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그고 난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해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문을 찾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집 안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소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네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 사위나 또는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모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결혼할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더 해가 뜰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일어나 네 아내와 딸들을 이끌어내라. 서둘지 않으면 너희 또한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급한 마음으로 롯에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롯은 지체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족들이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어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는 중에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러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자 계속 머뭇거렸던 롯이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산으로 가는 도중에 함께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저보고 산으로 가라 그러지 말고 저기 작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전하겠습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그리하라. 네가 말하는 그 성으로 속히 도망하라.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제 그 성의 이름이 소알, 작다는 뜻의 소알이라는 성입니다.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갔을 때 해가 떠올랐고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성과 들 그리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 난 것을 다 멀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기록 와중에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도 더합니다. 롯의 아내는 성으로 가는 길에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덧붙이면서 19장을 정리합니다.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롯은 그 소알성에 머무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 딸을 데리고 산에 가서 동굴에 살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근데 동굴에 사는 날 어느 날 이 두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결혼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술이 취하게 한 뒤에 그와 동침하여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실행하여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모압과 벤암미였고 이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친상간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9장이 소돔의 타락으로부터 멸망 그리고 근친상간에 이르기까지 기가 막힌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에 정말 다양한 주제로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한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믿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주요한 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롯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롯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리해보면서 한번 그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 동행했던 아들 같은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대하면서 항상 보호하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그의 복은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롯은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기록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사건은 롯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중시 여기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롯도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산이 생기고 종들도 많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종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같이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요단들이 보였습니다. 요단들은 물이 아주 풍성하여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이 사건은 롯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게 인생의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롯의 선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롯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로도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 그는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해가면서 마침내 소돔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땅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롯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제전쟁이 생기게 되면서 소돔 왕, 고모라 왕 다 패배하게 되었고,
소돔성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면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롯의 인생에 최고의 위기가 왔죠. 그는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누가 구원해 줍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와서 구원해 주죠. 그래서 그 포로의 상황에서 또 재산도 다 다시 가지고 승리자의 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는 소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19장에서 롯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소돔성에서 유력자가 된 겁니다. 소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롯에게 꿈의 땅이죠. 비전의 땅입니다. 소돔은 롯에게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이 유력자가 된 겁니다.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유력자, 이너스쿨, 핵심 그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는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지요. 그러나 롯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객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변인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또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복에 만족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을 때 그가 감사한 적이 있었는지, 그가 자족한 적이 있었는지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또 다른 복, 또 다른 기쁨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가 찾았던 기쁨은 뭡니까? 소돔의 기쁨, 소돔의 영광을 그는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겁니다. 롯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소돔을 향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 영성은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 영성이거든요. 롯은 소돔의 죄를 잘 알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러나 소돔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그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창세기 19장은 이런 롯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그의 눈에 두 명의 나그네, 두 명의 천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두 명이라 그랬습니다. 두 명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두 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증언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을 소돔 땅에, 또 두 명을 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두 명이 롯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증인들이 롯에게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증언을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나가야 네가 살 수 있다. 네게 속한 자들이 누구이냐? 그들이 아내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이든지 네게 속한 자들과 함께 그 땅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과 함께 너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나가야 살 수가 있다. 네게 속한 자들이 누구이냐? 그들이 아내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이든 간에 네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네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그 땅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의 증언처럼 하늘이 열리고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속한 모든 것, 사람들, 재산, 영광, 기쁨, 꿈, 관계, 그 모든 것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계시의 말씀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영상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영광과 기쁨과 비전과 꿈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계시인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그가 수고하고 얻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롯의 영성은 롯에게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성이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머물겠습니까? 그의 아내를 향하여 흘러가고 그의 두 딸을 향하여 흘러가고 두 딸과 결혼할 사회를 향하여 그대로 영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장차 장인어른 될 롯이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한데 아마도 분명히 롯은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말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그가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리가 막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을 따라 나서긴 했습니다마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쉬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안타까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았죠. 성경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한 두 딸은 나와서 생각할 수도 없는 계획을 짭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동침하여 아버지 씨를 통하여 자녀를 낳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 땅을 못 가도록 극력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하여 거짓 선자를 불러서 발락 선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두 딸의 후손들에 대해서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19장 이후에 롯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마지막 순간에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지요. 살아나는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그 살아나온 자기의 모습도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있고 홀로 구원받은 것이니 여러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롯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주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소돔의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워서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소돔성의 성문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중, 우리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사는 모든 사람의 눈을 감고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우리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롯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이유는 결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한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대표적인 타락상으로 동성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소돔의 타락은 이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동성애를 드러내신 이유는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얼마나 동성애가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동성애자라는 표현보다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으로 우리 주변 속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우리 주변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동성애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에 기초된 용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 모욕 또는 여러 가지 그 가해 행위를 할 때는 기타 일반적인 형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은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소수자라고 하는 인권,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가 의미하는 이 성적 지향에서의 소수자들은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성애가 아닌 그 모든, 그 밖의 모든 성적 성향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성소수자라는 개념. 오늘이 12월 1일인데 지난 11월 12일 날 3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4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권법 2조 3항에 있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별 사유 이유에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문구를 빼야 한다는 것이 발의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남녀로만 구별해야 된다. 성별은 개인이 의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법률을 제안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법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활동은 사회 각 분야에서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일체의 비판, 그 비판이 건전하든지 합리적이든지 관계없이 일체의 비판은 차별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인권의 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도에 학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지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생각하기를 군에서 학문성교,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지요, 해도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2011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론에 동성 간 성행위,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실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함께 제정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매스컴상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들이라든지 보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맺은 인권보도준칙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킨다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이즈의 확산의 주요한 통로가 동성애, 그동안 특별히 남성 동성애 학문 선교라는 것은 이미 수없는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질병의 무서움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친동성애적인 서구 같은 경우에도 에이즈의 주요 통로가 남성애, 동성애, 특별히 남성 동성애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16년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에서 발생된 에이즈의 3분의 2는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통하여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우리나라는 에이즈 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속하지 않는 예외적일 만큼 에이즈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자료조차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2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에이즈 증가율은 거의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애써서 찾아야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저도 여러분도 에이즈라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이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동성애 관련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는 더 이상 우리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각급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남성 간의 동성애에 대한 학문 선교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저런 언어를 써야 되는가라는 불편한 마음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울시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퀴어 축제에서는 그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시내를 행진합니다. 그 피켓 내용은 이랬습니다. 학문 선교는 아름다운 것이다. 해보라. 정말 좋단다. 이런 피켓을 들고 서울시내를 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약간은 품위 있게 살기 때문에 귀 막고 눈 감고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이미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언어에 익숙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가져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사이에 교회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에 대한 논쟁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냐? 죄에 대한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논쟁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진리가 무너져가는 것, 빛이 어두워져 가는 것, 생명이 죽어가는 것, 그 자리가 죄의 자리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는 것, 빛이 어둠으로 변해가는 것, 생명이 죽음으로 변해가며 그 죽음이 찬송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가 일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죄를 정합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시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정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누가 정할까요? 국회 위임을 할까요? 국민 투표를 붙일까요? 아니면은 석학들에게 맡겨서 죄의 정의를 해달라, 무엇이 죄인지 명단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질문은 다시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질문도 다시 뭐에 모아집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죄에 대한 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생명 되심과 빛 되심을 믿습니까?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글쎄 믿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하면 됩니다. 예,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뱀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구나. 스스로 신이 됐구나. 에덴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도 우리처럼 주 예수를 만나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들이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듣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거짓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된 주장으로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최근에 방대한 동성애에 대한 유전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장은 심각한 도전과 논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신들에게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정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일까?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게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동성애는 사라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에 따라서 동성애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 제일 많고 한 5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동성애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동성애 유전이라면 자기 몸 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20대에 동성애 하게 만들었다면 50대에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유전자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20, 30대는 많고 50대는 절반을 준다는 뜻은 이건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14세에서 16세를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동성애자는 높습니다. 사실 그간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1993년 동성애자였던 해머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명의 남성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40가개의 X 염색체를 조사하여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던 것. 인류 잡지에 나왔죠. 언론이 또 계속됐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는 그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좀 많은 사람을 해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는 한 40명을 했다면 2005년도에는 한 450명, 11배 정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XQ28하고 동성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논문을 쓸 때 자기들이 1993년도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없다 그랬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번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가면은 해머 결과밖에 없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한 23,000개, 5,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유전자를 다 밝히면 인간의 모든 행동, 모양, 구조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동성애에 관여된다고 생각하는 유전자가 23,00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동성애 유전자 논란 중에 중요한 연구 중 또 하나는 바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다는 것. 결국 둘 다 동성애자가 되든 둘 다 이성애자가 되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도에 스웨덴에서 한 7,600명을 했을 때 대략 10%입니다. 일치율. 그러니까 10명당 1명꼴로 일치하고 9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만 일치해요. 그리고 일란쌍둥이에 태어나서는 또 후천적인 영향은 동일합니다. 부모와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인 영향, 후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라는 뜻은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성애 선천적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이 거짓일 뿐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는 인터넷 같은 걸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양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기들에 대한 사진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자연적이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성향의 상대로 동성을 택하든 이성을 택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속한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은 무제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자유, 정제되지 않은 인권은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또 동성애를 혐오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사랑하라 그러나 죄는 미워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하고 미워하되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거짓된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회에서 계속 일부 국회의원들에서 논의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적 지향은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적인 성향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단순히 수염이 덕수름하게 태어난 엄마의 모습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 결혼은 심각한 성적 타령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 간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행동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수백 명의 성관계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이 알려진 한국에서 동성애자도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300명의 성관계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2017년에 독일 사회학자 쿠비는 한 신문가에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한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수백 명의 성관계 파트너와 함께하는 문란한 성적 행동에 불과하다. 여러분 동성 간 커플은 다시 말하자면 서로에게 신실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많은 성적인 파트너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동성결혼은 자녀를 입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양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건강한 입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성 커플은 그 입양 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 자녀를 사오게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 중에 한 명인 영국의 록가스 엘튼 존은 대리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출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들에게 자녀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또 동성애를 만약에 자연스러운 성적 성향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동성애는 동성애를 넘어서 소아성애,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 짐승을 대상으로 삼는 짐승애, 그리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막을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2005년도에 한 남성과 그리고 양성의 성향을 가진 두 여성과의 합법 동거를 허락했습니다. 3명이 부부관계를 이루게 허락한 것이죠. 실제적인 일부 다처제입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합의된 근친 간의 성관계를 합법화시켰습니다. 2015년도 미국 몬태나주의 콜리어라는 유부남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니 일부 다처제도 용인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왜 일부 다처제는 용인하지 않는가? 진정한 결혼평등을 위해서라면 이랬습니다. 진정한 결혼평등을 위해서라면 일부 다처제도 용인되어야 한다. 동성애는 동성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넘어서 소아성애, 짐승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까지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타고난 성적 성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유로운 인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지금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 목록 중에는 소아성애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신의학자와 인권단체는 이미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자를 정신질환자라 간주하는 것은 인권차별이다. 소아성애증도 자연스러운 성적 성향이다, 선천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아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 삭제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도 그렇게 시작됐지요. 그리고 합법화된 겁니다. 그들은 Before You Act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불법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삶은 다 붕괴될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쿠비 박사 얘기를 좀 더 인용하면은, 그는 동성애자들은 극단적 성욕구로 인해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이 20년 가까이 짧고 사살률도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숭고한 의미,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 함께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믿음과 소망, 사랑, 인내와 헌신, 바로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공동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는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를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신화일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보낸 두 증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나가야 살 수 있다. 네게 속한 자들은 누구냐? 그들이 아내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이든 네게 속한 자들과 함께 그 땅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과 함께 너도 멸망할 것이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환상을 하나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라고 말하지요. 요한계시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의 영성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바라야 되며, 이거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